21장 12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서른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또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기와 젖먹이는 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따라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로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바쳐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주일날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손에 종려가지를 든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21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2마일 정도, 한 3.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낙일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말이 전쟁을 말한다면 낙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러고 그 위에 타시고 지자들은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지옥 가는 백성들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월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교회도 잘 되지만 대한민국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도 잘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 개의 주제를 말씀하는데 성전,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 이야기하면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은 뭐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원리, 양성평등의 가치, 헌법의 핵심적 가치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정의, 평화가 헌법의 핵심 가치인데 이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이며 정직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오늘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어떻습니까? 자, 오늘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노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면 찬송 소리가 울려 펴지고 기도 소리가 울려 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환정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장이라든지 종교 지도자하고 결탁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성령에 가보니까 기가 찬 거죠. 돈거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세를 내려면 반세계를 내게 되는데 유대 화폐를 가지고 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먼 데서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6월절이 가까이 옵니다. 이번 금요일이 6월절입니다. 부활절을 보면 이제 3월 말부터 4월 중순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럴까요? 바뀌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유대 달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달력 6월절 3일 후에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6월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얘기 들어봤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금도 6월절 지킨다고 합니다. 6월절은 부활절로 계시의 발전 과정 속에 부활절로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6월절 지키는 때가 아닙니다. 6월절 만찬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부활절을 지키는 때예요.
지금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팔고 예수님 의자를 둘러 없습니다. 예수님 한편은 개혁의 핵심인 것도 볼 수 있어요. 의자를 둘러 엎어버려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의자를 둘러 없느냐, 좀 가격해 보이죠? 근데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굴을 만들어보다.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성전에 처음에는 얼마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올려 퍼졌겠습니까? 근데 성전이 오래되다 보니까 굳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은 피를 죽으면서 3일 만에 성전을 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면 내가 성전이에요. 우리 성전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성전이 삽니다. 안 그러면 이 성전이 굳어집니다. 성전이 굳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년, 30년, 50년 예수님 잘 믿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굳어집니다. 굳어지고 나중에 예수님 잘 믿으려는 사람도 뒷다리 잡기 쉽습니다. 자기 굳어지고 나니까 자꾸 딴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기 쉽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항상 부들부들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인생 끝날 때까지 말씀이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어서 내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 담아내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보시겠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찬양이 올려 퍼지고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내 영혼은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내 영혼은 시듭니다. 기도 안 하면 내 영혼은 굳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지요. 마음은 굳어지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열심히 사역했더라도, 충성을 했더라도 인생 마칠 때까지 새벽에 기도하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그렇게 할 때에 내 영이 살고 가정이 삽니다. 새 성전에 대해서 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교회 성전, 가정 성전, 셀 성전. 이 새 성전이 살면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몇 절을 보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 돼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맹인과 전원자들을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니까 고쳐줍니다. 예수님은 고치러 오셨어요. 영을 고치러, 육신을 고치러 오셨어요. 여러분, 질병 낫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줍니다. 저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제 질병이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신비한 것은 제 질병이 치료가 되니까 또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면 질병이 치료가 되더라고요. 많은 치유된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셨고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잘 몰랐는데 어제 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이 피부병으로 너무너무 고생하고 고통스러웠고 온갖 약을 다 써도 안 낫는데 대학병원을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하더래요. 제가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단이 나가더라. 마귀가 나가더라. 그 뒤에 치료되기 시작했다. 참 하나님이 하셨고 저는 하는 게 참 감사했어요. 참 몇 달 동안 욥처럼 병원에서 참 고생만 했어요. 온 몸이 얼굴부터 발바닥까지 흘러버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은혜였어요. 또 하나님이 저를 또 대표로 기도하게 해서 그분이 치료되기 시작했다는 얘기, 사단이 쫓겨남으로 치료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한 형제가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됐는데 여러 병원의 건대대학 병원도 여러 병원에 그 병을 고치려고 전문적으로 의뢰했는데도 병명이 없어요. 병명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형제를 치료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니까 치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질병이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의사 못 고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쫓겨나갈 때에 질병이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옵니다. 어제 양육 가운데 한 형제가 아버님이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는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복음 전하게 됐는데 아버님이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했고 자녀들에게 이번 추석부터는 제사 지내지 말라 간증을 또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그 뒤에는 30년 동안 기도에 있었다는 거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안 믿는 부모를 위해서, 안 믿는 형제를 위해서, 안 믿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요.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폭탄이라면 금식 기도는 원자탄이다. 이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참 감명적으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찬송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리고 기름 부으면 찬송 너무 중요합니다. 찬송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회복이 돼야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손해봤습니다. 정치 방역을 통해서 최고 손해본 것은 교회입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또 고지고대로 예배 안 드린 교회들이 많아요. 아니,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린다고 예배를 안 드립니까? 우린 끝까지 예배 드렸는데 예배를 누가 막아요? 대통령이 막아요? 감히 예배를 대통령이 막아요? 예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방역을 조심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한 10,000교회 정도가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150만이 줄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코로나 2년 동안 교회가 너무 손해 많이 봤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돼요. 죽어도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리다 죽으면 어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고 관계 맺은 분들 한 분 한 분 이제 모시고 오십시오. 저는 교육자들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코로나가 이제 점점 사라지면 어찌든지 사람을 살리면 잘 섬겨서 관계를 맺어서 교회로 초청해 와야 된다고. 관계 맺으면 그 다음에 살릴 수 있거든요. 문고리 자주 빵도 갖다 걸어놓고
작은 거 하나 갖다 걸어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교회와 연결이 되고 사람과 연결되면서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지 가정도 살고 일터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예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화요일날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이 시장하신 거예요. 19절 읽어볼까요?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6월절 지금 4월경에 무화과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무화과는 보통 한 6월달 돼야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에 들어오시다가 시작하시니까 한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잎사귀밖에 없는 거야. 열매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를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게 됩니다. 이건 뭘 지금 나타냅니까? 이스라엘 보니까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대에 헌법을 잘 만들었어요. 미국 헌법을 가져왔고요. 성경의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었어요. 며칠 전에 극동방송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모시고 당선 감사회를 냈는데 그 윤 당선인의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성경과 같은 헌법을 잘 지키겠다고. 성경과 같은 헌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 대한민국 헌법 정말 잘 됐어요. 일부 조금 수정은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헌법이 대한민국 살린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장형 개원리, 양성평등의 가치. 양성평등의 가치가 성평등이 아니고 양성평등, 젠더가 아니고 섹스. 이게 동성애 할 수 없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죽는데요. 한번 서부 아프리카 갔다가 케냐에서 그 비행기 안에서 내릴 때 이제 용접을 주는데 젠더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젠더. 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성 보통 SEX, 섹스로 나오잖아요. 섹스라면 좋은 단어잖아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건데 젠더로가 쓰인 거야.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지금 젠더라고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여성가족법은 젠더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런 단어 없애야 됩니다. 동성애하고 연관된 단어예요. 남녀가 동등하고 여권 신장도 필요하지만은 동성애는 아니죠. 진보가 필요하지만은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아니죠. 그럼 나라 망하는데 국민 통합이 필요하지만은 주사파는 청산해야죠. 그래 나라가 바로 섭니다. 청산할 건 청산하고 그래 대한민국이 바로 서죠. 안 그러면 썩은 감자가 들어와서 나라 죽이는데요. 교회를 죽이고 다음 세대를 죽이면 되겠습니까? 6월 1일 지방선거에 교육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거의 다 진보 교육감이에요. 경북하고 대구에는 거의 진보 교육감이에요. 부산도 진보 교육감인데 정교조 출신인데 바꿔야 됩니다. 당이 이번에 보수 단일화가 됐어요. 계속 우리는 자유가 교과서의 핵심이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교과의 자유를 너무 많이 빼버렸어요. 사회주의 역사관을 씹어버렸어요. 민족주의 역사관, 하나님 나라 역사관을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 나라가 바로 살죠. 여기 보면 이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대답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시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도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많이 약해졌고 나라가 너무나 주사파들에 의해서 전대회식 흔들렸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고 뉘우치고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한다고 그러고 순종 안 했어. 또 하나들은 순종 안 한다고 그 다음에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은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는 순종한다 해놓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장녀라든지 세리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편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뉘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고 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내가 권위 아래 보호를 받습니다. 존 비비의 순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다 하는 얘기가 언더커버, 권위 아래 우리가 있으면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권위주의를 없앤다는 게 권위까지 사라진 가슴 아픈 대한민국을 우리는 끌어안고 있습니다. 권위를 살려야 됩니다. 순종하면 내가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권위를 높여드리면 그 권위 아래 내가 사는 거예요. 정직한 권위 앞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는 권위가 중요하고요. 또 정직이 중요합니다. 권위를 세워줘야 되고요. 그래야 서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양성평등에 같이 자유시장 경제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줘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일터의 윗사람의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럼 내가 보호를 받습니다. 서로 살게 됩니다. 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